우리 이제 교회가 지역에 우리 미자립 작은 개척교회 함께 세워가는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안식월 동안에 그 겨자씨 모임하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회에 방문해서 집회 인도하고, 또 한 주간은 그 목사님들과 함께 새롭게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아주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한 주간은 거기에 또 참여하고, 또 노회 한 주간 행사가 있어서 거기 행사 참여하고 또 쉬고 그렇게 충전하는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주부에 광고된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도 끝나고 다시 개학하고 또 사역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의 마지막 절인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게 문장이 몇 개의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아주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또 읽어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졌다. 이게 두 번째. 또 읽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지극히 크다 하는 것.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두 번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세 번째, 그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제 베푸시게 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자,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래야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씀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지니셨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옵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어디예요? 아테네. 헬라 철학의 중심지,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거기를 가보니까 분명히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뭐도 많아요? 신화도 많은 거예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 어떻게 많다라고 할 만했어요. 자, 지금 지구상의 종교가 몇 개? 3억 개. 3억 개. 자, 종교로 등록되지 않은 신 개수는 다 포함하면 5억 개.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종교도 만들고 신을 왜 만들어요?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만드는 거죠. 자,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며 살고자 해요. 그래서 3억 개의 종교가 생겨났고 그 종교들을 자기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종교심이 아덴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게 되었는데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이런 신이다 라고, 그리고 이 신을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신들, 그 종교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신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것, 또 하나는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자, 신적인 현상을 동반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기 울산도요, 동쪽으로 가면 예전에 지금 우리 거기 무슨 대왕마마 거 계시잖아요. 거기 계시잖아요. 뭐를 기대하는 거였죠? 거기 묻혀서 이 나라를 내가 수호하리라 이거였고, 용궁신이 있잖아요. 용궁이 있잖아요. 용왕님이 계시잖아요. 뭐를 기대하는 거죠?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자연재해들로부터 탁월한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좀 보호해 주기를,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통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어요. 이건 다 어떤 것과 관련을 맺죠? 신비적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요. 또 하나, 야, 그런 거 아니고 신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적 요소는 다 빼버리고 사람의 이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입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 더 희생하고 이렇게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들어왔게요?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신비적인 요소를 좀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지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윤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죠. 내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요 틀 안에 하나님을 딱 넣어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에 하나님을 딱 넣어놓고 그것과 다르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계시죠? 네. 여러분 최근에 읽었던 본문 중에, 성경 중에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쵸? 그랬잖아요. 또 그 앞으로 더 가보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또 그 앞으로 더 가면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 앞으로 더 가보면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맞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하나는 뭐라고요? 신비적 현상으로 가거나, 또 하나는 신비적인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화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접근을 하냐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성경이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게 아니고, 지금 진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물이 쫙 빠지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쫙 빠진 거야. 그걸 그렇게 이해한 거야. 야, 태양아 멈추어라 했는데 태양이 멈추었다고?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멈춘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야. 만약에 지구가 멈췄다면 어떻게 되냐, 이 지구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죠. 걸었어요? 네.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갈릴리 바다를 가면 이쪽에 모래가 있는데, 야, 너 멀리서 봐봐라. 모래에 이 호수에 물이 비춰져 가지고 멀리서 보면 거기도 물처럼 보여. 실제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고 모래 위를 걸었는데 제자들이 달빛에 반사되어서 그게 물인 것처럼 착각한 거야. 자,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기독교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세계에 있는 뭐 나라의 독일이 아니고, 독일 하면 기독교 역사에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 루터. 그죠?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반박문, 1517년 10월 31일. 자, 이런 기독교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종교개혁,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됐던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에 있는 목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우리 장례해야지. 다시 살아날 걸 기대하고 장례 안 하고 버텨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버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회인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목사인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만든 종교입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말해도 기독교일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성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신을 규정하고 이름 붙이고 종교를 만들 뿐 아니라 뭐까지 만들었어요? 신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이름이 알지 못하는 이죠. 알지 못하는 해놓고 제단 만들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든 내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종교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살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살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살짜리 50살 이렇게 나이로 따지면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완전한 분량을 100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1일 수 있고 10일 수 있고 30일 수 있고 70일 수도 있고 분량이 서로 다른데, 분량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이건 1살짜리든 50살짜리든 믿음의 분량이 1이든 70이든 똑같이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자, 창조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에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선언이 그거였단 말이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힘의 위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의 첫 번째가 창조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시작인데, 이건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제가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주관하시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요, 제가 판단하고요, 제가 결정하고요, 제가 행하는 겁니다. 가끔 필요할 때 오셔서 뭐 하면 돼요?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서 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제가 믿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 현실에는 맞지 않아요. 제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현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심을 정말 진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죠. 얘들아, 진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힘의 위력,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역사하고 있지 않냐.
어? 얘야, 내가 할 수 있잖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내 이해한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천지의 주제, 만물을 지으신, 아멘.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지 만물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만민에게가 아니고 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심이 고백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 오늘이 모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신뢰되고 오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10년, 5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걸 잘하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자, 전능하신 능력,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잘 아는 성도들은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중요한 건 뭘 내가 하게 될까, 뭘 하고 싶은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먼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만 집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제한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따라서 뭐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거란 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13세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에 대해 신존재 증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탁월하고 많은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사유, 어떻게 신에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범주로 나누어서 증명을 했는데 그 5개 범주를 아우르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설계에 의한 것이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둘 중에 하나죠. 설계에 의해 되었다와 어쩌다 보니까 되었다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본 바탕은 뭐여야 한다? 설계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뭐가 있어요? 설계가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 얼마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설계는 어떤 거지에 집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그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나 없나, 실현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게 따져보아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따짐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출석했을 때 6개 작은 교회가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연합 수련회.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런데 그 전에 6개 교회가 모였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대항. 여기 교회 대항, 여기 아주 또 이 전투 의지를 막 자극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단 말이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기다가 짧은 시간에 동일한 조건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에 기도원에 박혀갖고 다른 거 할 일도 없으니까 자, 마가복음을 범위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1장부터 말이죠, 택도 아닌 것들이 써 있어요. 뭐 예수님이 그냥 다 고쳐 뭐를. 아이 참네. 무슨 병자들 뭐 다 고치네?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요. 귀신도 막 쫓아내요. 말 택도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귀신이 어딨어요, 이 시대에. 네. 제가 귀신을 쫓아낸 사람 아닙니까? 귀신을. 여학생에게 들어간 귀신을 2시간 동안 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거든요. 불치병 손 얹어서 기도해서 한 방에 고쳤다니까요. 또 하지 않는다. 이유는 실패하면 성공 확률이 50%로 떨어지기 때문에 100%일 때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한단 말이죠. 제가 잘 아시지만 굉장히 까칠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원리 원칙 따라 살아가지고요, 사단의 별명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었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죠. 예. 제가 따지기를 좋아하고요, 또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따지고자 하는 상대를 박살을 내야 분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논리로 접근해서 잘 포기하거나 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마가복음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책이라, 이게. 뭘 다 고쳐, 뭘 병을.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 에이, 말도 안 되네. 가 아니고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어딨어? 아니 이게 가능해? 말도 안 되네. 뭐 이런 걸 써놓고 이걸 읽게? 이게 아니고요. 오, 주님 고치셨구나. 이야, 죽은 사람도 살리셨구나. 이야, 무리도 걷게 하시는구나. 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네? 이게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성,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야, 그게 가능해? 야, 인마, 그게 가능해야 하나님이지. 야, 질문하는 네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고 멍청한 건지 아냐? 야, 그게 가능하니까 하나님이지.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냐? 그 믿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게 그대로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에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일기를 썼는데 매일 일기의 첫 문장이 하나님, 자살이 죄가 아니면 저는 오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색 여름 점퍼 하나로 사계절을 입고 잘 곳이 없어서 예배당, 교회, 조그만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2시간 걸어서 용산에 가서 400원짜리 이태리 타올을 떼다가 자판을 깔고 그 좌판에서 1,000원에 팔고 집집마다 벨 눌러서 1,000원에 팔아서 2달 동안 돈을 좀 모으면 신문 배달해서 돈을 모으면 한 달 학원을 다녀야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권사님들이 다 새벽마다 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제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저를 여기에 있도록 세우신 겁니다. 제가 가진 거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해볼 만한 거 웬만한 거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박사도 만드셨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하셨고 분쟁도 하게 하셨고 10년 동안 재판에 져서 학교가 완전히 개인에게 넘어간 학교를 되찾아오는 일도 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일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제가 뭘 가진 사람이에요? 쥐뿔도 없어요. 제가 돈이 있습니까? 명성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뭐 어마무시하게 큽니까? 목사는 면직돼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진짜 그래요? 하나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나한테 좀 보여보세요. 저를 떠올리십시오. 저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너희 자녀들, 네 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민 고생하고 있냐.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너의 인생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너 좀 물어라 나한테. 내가 알려줄게. 진짜
진짜 있지 않냐? 내가 너하고 뭘 좀 하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묻질 않잖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 생명이에요? 생명 드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드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것이라면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 하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봤잖아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해봤잖아요. 되든가요? 되든가요? 진짜로?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힘들고 고단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얘야, 내가 할게. 내가 능력 있잖아. 내가 할게. 얘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멋지고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